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는 기본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역사의 쓸모, 역사 공부 왜 하나, 그리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런 정도의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대단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 역사 한국 교회사를 특히 보는 어떤 사관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큰 내흐름에 대해서 그래서 한 번은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보통 그 역사 이해에 있어서 어떤 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사관에 대한 이해 없이 강론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아전인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지나치게 특정 인물을 막 과대 포장해서 한다든지 특정 사건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한다든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보면 어떤 시각에서 보면 선교 아까 말씀드린 선교 사관이 굉장히 좋은 측면도 있겠지만 또 민족 교회 사관이나 민중 교회 사관에서 볼 때는 사실 선교 사관이 자칫 잘못 왜곡되면 지나친 미화와 영웅주의와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보통 이제 교회사의 어떤 이벤트,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사람들의 삶을이나 명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보면은 굉장히 잘못된 컨텍스트에서 인용하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과장되어 있고 그리고 뭐 정확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저도 이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제일 역사책을 쓰면서 힘들었던 것은 그 사료와 대조해서 날짜나 어떤 실제로 그들이 주고받았던 대화들을 소개하거나 할 때에 그 정확성을 사실 검증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힘들었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빚을 지는 거죠. 그리고 뭐 말씀드리지만 지금 나누고 있는 이 교회사 공부도 제가 뭐 한국 교회사 학자도 아니고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뭐 대단한 1차 사료를 보고 공부한 건 아니고 아까 언급했던 그런 백낙준 박사 또 우리 민경배 박사 그리고 서정민 교수 뭐 이덕주 교수 옥성덕 교수 이만열 교수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공부에 저는 빚지고 있는 거죠. 그분들이 사실 1차 사료를 열심히 파시고 자료 수집하시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또 온라인으로도 또 책으로도 공유해 주실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고 확인하고 해서 어떤 생각들을 가다듬고 좀 공부에 이렇게 좋은 지침이 되는 그런 분들의 또 공부에 제가 빚을 진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제가 또 한 공부가 조금이나마 또 여러분들에게 수고를 들어드리고 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이제 이런 걸 또 부탁받았을 때 그래도 뭐 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아까 이제 천주교 수용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드렸고 뭐 그 얘기만 해도 또 1시간은 해야 되거든요. 이승훈부터 시작해서 이벽으로 정약전으로 정약용으로 황사형의 백서 사건으로 뭐 유배가고 막 이런 사건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하지만 이제 천주교도 주체적 수용이라는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은 어떤 이것이 우리 한국적 전통과 어떤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에 대해서 사실 미리 좀 숙고하고 그리고 예견하고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측면들 말씀드렸고 그에 반해 우리 개신교는 사실 생각보다 좀 하나님께서 사전에 어떤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로 하여금 조금 부드럽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천주교에 저는 이만열 교수님이 빚졌다 그런 말씀이 한쪽으로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게 그들이 한번 천주에 대한 소위 말해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우리 옥성덕 교수님 책에서는 좀 구체적으로 오로스 번역본에 있어서 뭐 하느님, 하나님 이런 하늘님 이런 용어 사용 문제에 있어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다루기도 하셨지만 로스 선교사 고민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그 마음 속에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적 갈망이 충분히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신앙을 한번 가졌던 사람들이나 이 맛을 본 사람들이 사실은 그것으로부터 쉽게 떠나기 힘들죠.
그 과정에서 이제 개신교가 100여 년의 시간을 두고 다시 들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마음밭에 이렇게 씨를 뿌릴 수 있는 토양이 어느 정도 그래도 한 번은 형성되었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빚졌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도 이제 우리 기틀라프나 토마스라는 과정을 거쳐서 실질적으로 이제 존 로스 선교사의 1874년 고려문 탐방과 조선 선교에 대한 어떤 열망, 기도 이런 것들이 이제 무르익으면서 사실 우리 이제 조선 청년들과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존 로스 선교사가 안식년 가 있던 1879년도에 이제 김진기, 백홍준, 이영찬, 이성하 이제 이런 분들이 맥킨타이어 선교사와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한글을 가르치고 한글을 공부하고 성경을 번역하고 하는 과정에서 신앙을 가지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개신교 최초의 이제 세례자들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열매들로서 1881년도에 예수 성교 문답이라는 그 세례 받을 사람들을 위한 그 요리 문답서 같은 책 그리고 예수 그 형교 요령이라고 하는 신약 전서에 대한 개관을 다룬 어떤 책들이 이제 발간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어서 1882년도에 우리가 아는 이제 누가복음 전서 그리고 요한네복음 전서라는 이 성경 쪽복음이 이제 출간이 되게 되면서 소위 이제 이만열 교수님 매 말씀하셨던 성경 기독교적 성격으로 우리 한국 개신교가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우리가 이제 옥성덕 교수의 책 중에 초대 한국 교회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란색 표지에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써져 있는 초대 한국 교회사라는 책에 있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어떤 그 로스 선교사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 스탠스가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복음이 수용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은 저는 한 번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가 조금은 어떤 그런 성취론 그리고 진보적인 열린 신학 입장을 사실 갖고 있었기 때문에 기존 전통 종교 유불선 같은 유교나 도교 그리고 도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의 어떤 이 유교에서 말하는 도, 유가나 도가에서 말하는 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성경에 말하는 십자가의 도와 연속성을 가진 동시에 그것이 차별성을 가지는가라는 것들을 설명해 내므로써 사실은 완전 생뚱맞은 전면 부정하거나 충돌하거나 갈등이 아니라 그 개념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 사실 무리 없도록 하는 그런 어떤 배려들은 다 신학함에 있어서 열린 태도에서부터 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도 사실 한국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들 가운데 많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열린 마음 하나가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진영으로 완전히 나뉘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뭐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우리 북쪽에 김 누구 있잖아요. 위대한 장군님 계시잖아요. 근데 김 누구 개 뭐뭐 해봐. 뭐 이런 식의 논리죠. 말하자면 그거 못하면 공산당 뭐 이런 논리인 거죠. 좀 서로에 대해서 너무 여백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수 있는 틈이 없는 거죠. 조금 우리가 그런 여백을 가지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사실 열린 입장을 취했던 로스의 어떤 그런 태도가 사실 굉장히 우리 한국 교회 초창기 복음의 수용에 있어서는 사실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의 신학적 입장에 어떠함과 관계없이 우리가 저는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상 숭배 요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그래도 조상에 대한 제사나 의례를 행하는 것을 인정했다든지 천주교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정면 충돌했었잖아요. 사실 지금 우리가 사실 추도 예배라는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추도 예배에 대해서 고개가 좀 갸우뚱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은 그런 면들에 대해서도 사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했었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뭐 일부 다처를 가진 사람,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사람에 대해서 세례를 허용한다든지. 하지만 그가 복음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그런 생활들을 좀 청산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어떤 다양한 측면에서 로스 선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가 사실 주체적으로 수용되는데, 만약에 로스 선교사가 굉장히 일방적이고 소위 말하는 제국주의적이고 어떤 이런 지배자적인 태도로 접근했다면 또 불가능했겠죠.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중의 어떤 태도와 열린 태도, 그리고 뭐 네비우스 선교 정책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삼자 원리에 나오는 것처럼 스스로 들에게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어떤 것들보다 로스 선교사가 가졌던, 제가 볼 때 신뢰는 말씀에 대한 신뢰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스로 일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스스로 역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사실은 조선 청년들을 그냥 말씀 앞에 노출되게 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들고 들어가서 하게 하는, 선교사인 내가 해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가서 해야지, 내가 전해야지, 이게 아니라 사실 조선 청년들에게 말씀을 주고 그 조선 청년들이 말씀을 들고 그들이 그들에게 가게 하는. 어떻게 보면 21세기 선교에 있어서 요즘에 우리가 이제 이런 다문화, 다민족 그리고 이주민 선교 이런 관련된 모임에 저도 최근에 좀 자주 몇 번 접하게 됐었는데, 우리가 보통 선교의 어떤 큰 패러다임 시프트를 세 단계 정도로 생각한다면 이제 옛날에 go잖아요. go. 그래서 us to them.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는 선교가 이제 첫 패러다임이었다가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전 세계가 지구촌화되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them to us, 그들이 우리에게 오는 선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보면 LA, 뭐 뉴욕 이런 데에 160, 180개 이상의 민족이 한 도시에 모여 사는 그런 어떤 선교의 가능성과 기회에서 이제 하나 더 나아간 패러다임이 them to them이죠. 그들이 그들에게 가는. 그리고 저는 오히려 그런 어떤 이주민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일하고 공부하고 이제는 노동자가 아니라 사실은 다양한 사회 계층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가는 선교를 우리가 지금 이제 구상하고 있고 추구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로스 선교사가 135년 전에 그걸 했다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사실 선구자죠. 굉장히 앞서 간 거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오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나와야 하고 철수하시고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여행 자체가, 그리고 입국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곳에서 온라인으로 사실은 한다고 하지만 비대면 온라인으로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다 보니 그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존중해 줄 수밖에 없고, 하지만 그런 어떤 선교의 모양새가 지금 21세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이미 사실 19세기 말엽에 했다라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놀라운 부분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앞서가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런 동아시아의 종교나 문화에 대한 어떤 연구와 이해가 바탕이 되어져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태도, 그리고 사실은 선교 정책에 있어서 어떤 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하는 일에 대한 어떤 신뢰, 그런 믿음, 이런 것들이죠.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내가 다 해야 돼라기보다는 정말 그들이 할 수 있어. 이 다음 세대 사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어떤 그 태도, 그리고 먼저는 이해,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존중하는 태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에 대한 신뢰,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 잔 로스 선교사의 특징적인 초기 그의 선교의 측면이었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기독교를 주체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데에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밑받침이 돼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의 첫 단추가 어떤 의미에서는 제대로 끼워지는 역할을 로스 선교사가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성경 기독교라고 표현되는 초기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형성에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는 주체적 수용이라고 말하는, 누군가가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에 막 문을 억지로 열고 들어와서 너 이거 믿어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 그런 어떤 주체적 수용의 특징들을 몇 가지 나누자면,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우리 조선 청년들이 해외로 나가서 복음을 접촉하고 수용하게 된 아까 1879년도에 김진기, 백홍준, 이영찬, 이성아 이 4명의 청년들의 복음을 수용하게 되는 과정과 세례를 받게 되고 그 발간된 쪽복음들을 들고 다시 국경을 건너게 되는 그런 청년들의 모습들을 봤을 때의 주체적 수용. 이제 청년들에게 특강하거나 말씀 전할 때 이 부분을 가끔 제가 강조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청년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역사 탐방을 어깨동무사회원에서 해마다 중국에 한 4-5차례 가니까 갈 때마다 사실은 이제 의주, 신의주, 단동 그 지역 인근을 특히 심양에서 여행하면서 고려문이 있었던 위치 정도를 지나가거나 또는 우리 의주 청년들이 강을 건넜을 그 압록강 앞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과연 지금 시대 청년들은 어떤 강을 건너야 하나? 그리고 지금 시대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건너야 할 강이라면 어떤 강이 있나? 지금 우리가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 코로나라는 강을 건널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런 일을 함에 있어서 사실 19세기 말엽에도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의미에서 상투 틀고 비행기나 무슨 보트가 아니라 진짜 나룻배를 타고 건넜을 청년들의 그 모험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 우리 청년들에게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 어려운 시대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신과 이런 의식을 심어주는 일들을 사실은 말씀과 역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시대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선교사가 입국하기 전에 이미 한국어 성경의 일부가 번역이 됐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881년 그리고 1882년에 걸쳐서 교리서와 성경 개론과 신약 개론 같은 책과 그리고 우리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리고 우리 만주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동시에 일본에서는 이수정에 의해서 마가복음과 또 이런 말씀들이 번역이 되면서 사실 이미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위한 사전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청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선교사 입국 전에 세 번째로 자생적 교회가 설립됐다. 여러분 잘 아시는 1883년도에 황해도 장영군 소래면의 소래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게 되죠. 서상륜 그 이후에 이제 소위 세례받은 서상륜에 의해서 형제 서경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복음이 교회가 설립되게 되죠. 그리고 만주 서간도 지역에도 김청송 이라는 인쇄공이었던 식자공이었던 김청송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최초의 그 우리 간도 서간도 지역의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의주 평안북도 지역에는 백홍준이 사실은 목숨을 걸고 그 강을 건너고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신앙 공동체들이 형성이 되고 아시다시피 이미 85년도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는 로서 선교사도 이미 그 전에 만주 지역에서 수백 명을 세례를 주는 일들이 있었을 뿐더러 근데 그 일이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존 로스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고 맥킨타이어가 한 것이 아니라 김청송이나 백홍준이나 우리 조선 청년들이 그 일을 사실은 감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강 건너 국경 들어갈 수 없는 갈 수 없는 땅이었던 그 땅에 계속해서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사실 이미 성도들이 있었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 최초의 장로교회인 세문안교회 종동교회가 사실 설립될 당시에는 이미 세례교인들과 함께 14명의 교인들과 함께 언더우드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일들이 이미 사전에 준비가 사실 충분히 이루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그 최초 복음 수용 과정에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만 깊이 묵상해도 사실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국 기독교사가 엄청 많은데 그걸 언제 뭐 제가 다 이 3시간 동안에 일일이 막 수박 그달기처럼 나열하는 것보다 저는 조금 특징적인 몇 가지를 좀 더 깊이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그 은혜를 좀 깊이 누리는 역사 공부를 너무 지식 위주로 하다 보면
수박 거달기 내지는 날림으로 하게 돼요. 그리고 사탕 발림 할 수 있는 좋은 어떤 문구나 사람이나 이벤트만 뽑아내기 쉬운데 저는 조금 이렇게 머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역사를 공부하는 데는. 어떤 한 사건과 어떤 한 사람의 삶과 그 상황 앞에서 좀 머물면서 지켜보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100년, 130년, 150년 일하시는 그걸 좀 이렇게 우리 안에 깊이 그 사겨내리는 좀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역사 공부가 너무 필요해요. 근데 그러지 않고 막 이렇게 뭐 외워가지고 받아 써가지고 어떻게 써먹으려고 하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핑계지만 그래서 제가 강의 노트 이런 거 잘 안 드리고 PPT도 잘 안 쓰는 이유가 여기다 뭘 써놓으면 자꾸 거기다가 이렇게 막 그 글자 몇 글자에 너무 집중하고 노트에 막 밑줄 긋고 이렇게 막 받아쓰기 하는데 너무 집중하는데 저는 조금은 다른 방식의 강의라면 강의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강의하다가 한번 가만히 있어보면 좋겠다. 지금 한번 좀 가만히 눈 감고 우리 이 지금의 한국 교회와 함께 지금으로부터 135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그렇게 들어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이렇게 압도되는 그리고 그 앞에 좀 이렇게 머물러 보는 그것을 좀 충분히 묵상함으로써 우리 안에 진짜 수박 거달기식으로 순간의 감흥이 아니라 좀 이렇게 진짜 내 속에서부터 나를 지속시키고 한국 교회를 견인해 갈 수 있는 어떤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어떤 저항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어떤 에너지와 힘이 저는 우리 안에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면 역사 공부 저는 재미없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외워가지고 어디 가서 강의하고 써먹는 걸로 제가 역사 공부를 할 것 같아서 별로 재미없었을 것 같고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런 공부야 다른 학문도 다 그런 공부인데 그럴 이유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역사는 그렇게 압도되는 게 있어요. 특히 교회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압도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이렇게 붙잡고 좀 머물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는 게 저는 진짜 중요한 역사 공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들을 우리 초기 한국교회 정착 과정에서 주체적 수용이라는 그리고 성경 기독교적 성격이라는 이런 몇 가지 키워드 생각하시고 또 키워드만 갖고 가지 마시고 그 앞에 머물며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신앙에 대한 그 열정 이런 것들 앞에 좀 머물면서 그 마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후에 이제 1884년도에 여러분 아시는 이제 선교사 신분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교사 신분으로 입국을 못하니까 미 공사관에 이제 공의로 알렌 선교사가 내한하게 되고 뭐 알렌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질 만큼 알려졌고 아실 만큼 다 아시겠지만 시작은 창대하여서나 끝은 미약해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죠. 그래서 선교사로 들어왔고 초기 한국 교회 선교의 선교사들의 선교의 중요한 교두보를 놓는 역할을 했지만 사실 이후 선교사직도 그만두게 되고 사실 자본의 논리,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논리를 따라서 움직이다가 사실은 끝이 참 안타깝게 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알렌 선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알렌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사실. 그래서 근현대사도 함께 보는 게 중요한 이유가 알렌이 선교사로도 들어올 수 없었고 공사관 공의로 들어와 있지만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사실은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죠. 갑신정변이 일어나는 거고 그 갑신정변을 주동했던 조선의 청년들이 있었고 그 개화파 청년들에 의해서 갑신정변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에 의해서 몸에 거의 십몇 군데 칼로 자상을 입어서 우리 한의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알렌 선교사가 이 보수파의 거두였던 민영익을 치료하게 되면서 사실 이 황실의 신임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사실은 이것이 광해원, 제중원 설립으로
되게 되고 그것이 그 이후 언더우드나 펜젤레나 스크랜턴이나 이런 여러 선교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의료를 기반으로 입국할 수 있는 좋은 사실 교두보가 되어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된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저는 이런 장면들인 것 같아요. 시편에서 우리가 세상의 군왕들이 막 세상을 경영하고 세상의 방백들과 힘 있는 자들이 막 세상으로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손짓 한 번, 입김 한 번에 다 날아가고 말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어떤 표현들이 역사적 현실하고 딱 맞닥뜨려질 때 그 말씀에 압도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압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개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과 변화에 대한 열망으로 사실 하나님 모르고 그냥 있는 젊은 청년들의 열정과 혈기 그리고 우리가 갑신정변을 평가하기를 스케일은 크으나 디테일은 떨어진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3일 천하로 실패하고 말지만 그 3일 만에 사실은 9월에 알린 입국에서 11월이니까 불과 2달인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실 알렌이 갖고 있었던 답답한 마음을 풀어서 사실 그 다음에 놀라운 길들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이 제중원이나 이 광해원, 제중원은 사실 어떻게 보면 최초의 선교 기관이죠. 최초의 선교 기관이자 이제 관민이 합작한 데 의의가 있다 그렇게 표현하시죠. 건물이나 어떤 운영비는 국가가 지원하고 하지만 의사나 실질적 운영의 주체는 선교사들이 되는 그런 민관 합작의 최초의 선교 기관으로서의 제중원. 근데 일반 역사에서야 뭐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병원 이렇게 표현하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한국 최초의 선교 기관이자 민관이 합작해서 설립한 선교 기관으로서의 의미가 사실 제중원에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 같은 것들이 역사를 보면 자꾸 일어나죠. 그래서 야, 이번에는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들어오게 됐고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1876년도에 강화도 조약으로부터 우리나라가 맺은 최초의 불평등 조약이자 외교국가의 조약인데 그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이제 우리 그때 당시 민족적 상황에는 소위 말해서 어두운 지금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시기를 지금 현재 우리가 보내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을미사변이라든지 소위 명성황후 씨의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일어나는 여러 이제 사건들이 근현대사의 사건들이 반복되면서 드디어 이제 1905년도에 을사늑약 그리고 1910년도에 이제 이 강제병합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병원이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우리 안에 형성된 신앙의 어떤 성격, 그 컬러가 있죠. 신앙의 컬러가 굉장히 이제 아마 민경배 교수가 말하고 싶었던 민족교회. 하지만 뭐 정확하게 그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교회 아마 서정민 교수가 조금 더 발전시키고 그리고 이전에 이제 백낙준 박사의 그런 어떤 선교 사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우리 민족교회의 모습을 좀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과제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본의 야욕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도 이제 함께 뿌리를 내리고 퍼져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큰 분기점으로 잡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요 시기에 교회의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였는가라고 했을 때 사실 지금하고 굉장히 비슷한 면이 또 있어요. 비슷한 면이 또 있는데 그 당시 아마 이제 우리 교회가 신앙이 들어오고 형성이 되면서 우리로서는 다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민족적 현실이 외세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받고 소위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이 숨겨진
외세의 압력이 계속 있었고 그것을 쇄국어로 굉장히 저항하고 그러면서도 부분적으로 계속 또 청나라 친청 정책을 하고 친러 정책을 하고 결국에는 친일을 하고 하는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면서 그중에 특별히 이제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게 되는 이 상황들이 사실 우리 신앙 형성에 굉장히 깊은 큰 영향을 남긴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듯이 하지만 그것의 뿌리, 그것의 근본에는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과 민족적 현실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는 분리될 수 없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죠. 요즘에 와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신앙과 현실의 괴리, 무슨 이분법적 뭐 이런 이야기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는 그때 당시는 그냥 기독교인은 곧 애국하는 기독교인이면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이 일치되어 있는 민족적 상황과 현실과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족교회가 이제 형성이 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처해 있는 어떤 역사적인 위기 상황에 교회가 교회로서 분리되어서 우리만의 신앙 공동체로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공동체의 운명에 함께 참여하는 민족 교회로서의 방향이 설정이 됐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다라고 우리가 평가해야 되고 그것도 저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 주셨던 초기의 중요한 유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때 당시 이제 우리 한국적 상황에 이것이 가능했던 특수성은 그 당시 이제 전 세계가 제국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전 세계가 식민지 쟁탈전을 하고 있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물론 이제 그때가 우리 최근에 이제 한국사 책 중에 제국에서 민국으로 그런 책이 있는데 제국 시대에서 민국 시대로 어떤 넘어오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봉건제에서 어떤 이런 공화제로 넘어오는 그런 시기 어떤 시대적 트랜지션이 크게 일어나는 시대였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당시에 처했던 상황은 사실 다른 민족들하고는 굉장히 달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우리가 굉장히 또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고 참 특수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보통은 침략하는 국가가 선교하는 국가하고 같았어요. 영국이 한 나라를 들어가서 식민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 신부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동남아도 마찬가지였고 중남미도 마찬가지였고 뭐 다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였고 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침략 국가는 일본인데 선교 국가는 소위 말해서 미국으로 대변되는 서구 국가들이었죠. 그리고 이 두 국가가 같은 의도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서로 상반되는 측면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런 소위 그 서정민 교수는 이원 구조라고 얘기했는데 기독교 제국주의 침략이 그 시대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였는데 우리는 사실 비기독교 국가인 제국주의 침략을 하는 일본이라는 것을 오히려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이 선교라는 측면에서 견제해 줄 수 있는 구조를 가졌던 것이 한국 교회가 그때 당시에 처했던 상황의 좀 특수성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사실 한국 교회는 되게 초기부터 좀 특수한 상황들을 지나오면서 그 한국 교회만의 특성과 특색을 갖추고 왔다. 그것을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면 민족교회라는 단어로 주로 우리 이제 역사학자들이 쓰시는 거죠.